세상의 가치관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를 얻는 것이요, 셋째는 건강한 것이요, 넷째는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푸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이 수를 다 누리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을 이루는 그 가치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의 초점을 개인의 안위에 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기도의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천명이 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부를 이룰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육신은 건강하여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과 교제를 통하여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으니, 여러분, 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신은 배가 불러도 영혼은 빼빼 마르는 피폐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기왕이면 더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한 풍요로운 이 풍미가 있는 음료를 마시기를 바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신다면 먼저는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얻는 체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하는 것이 곧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복된 삶이라, 그 모습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하는 인물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셨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기쁜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추구하는 바가 앞에서 서론으로 나눈 그대로 개인의 영달이나 안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그것이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 자신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나아가 일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가 가장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까지 일천 번제까지 들어가면서 그가 추구하는 바가 개인의 영달입니까? 자신의 안위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요, 헌신하는 자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 역대하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번제가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짐승. 이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온전히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제사법인데요. 자, 그런데 자그만 채 1000마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요? 한 마리 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가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죄사함이에요. 나의 죄를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그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태운다는 의미는 죄를 태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와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에 희생된 이 어린 양의 이 속죄의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친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자, 이 번제의 내용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이렇게 속죄제로서의 이 번제의 모습보다는 나머지 두 가지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두 번째 모습,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표현이에요. 왜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 감사가 그 마음에 충만해서. 왜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1절의 내용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왕위를 순적하게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한 나라가 창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교만하고 우쭐해하죠. 그런가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부르고 한턱을 내고 그런가 하면 또 잔치까지 벌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일이 잘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길을 여시고,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1000마리나 드렸으니 그 감사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헌신의 표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번제에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과 다짐과 약속을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솔로몬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였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약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헌신의 약속이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곧 충성의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금 새롭게 이 출발해야 했던 이 모습이 누구인가? 노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지는 번제의 모습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가 홍수에 드린 번제,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처럼 대홍수로 인하여 세상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 홍수를 다 끝나고 나서, 마치고 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노아가 가족과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이제 다시금 새롭게 출발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가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새 세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노아와 가족의 마음이 번제를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죠. 저는 늘 한결같은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 금천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세계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건강하고, 또한 믿음이 튼튼하고, 또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를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그것이 늘 한결같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에게 맡겨 주셨다가 이제는 솔로몬에게 맡겨 주시니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였으며 여러분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의 마음도 다 헤아릴 줄 알지만 솔로몬은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았나요? 솔로몬은 너무나 궁안에서 곱게 자라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 이 많은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하셨을 때 그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장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앞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또한 장수하고 또 더 많은 장수를 나에게 주셔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 여러분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를 더 주셨는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런 초도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만 믿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나에게 행복의 가치관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오늘날 시대는 거처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과 어머니의 사명일 것이요, 일터에서는 일꾼의 사명일 것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한 이 직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바른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이 땅에서 잘되고 저 하늘 아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나라는 존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또한 가치관이 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